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은요, 본문 창세기 37장 23절부터요,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입니다. 그러면요, 이 시간 다 함께요, 23절과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지난 10월 9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 창세기 3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7살이었던 요셉은요, 그의 어머니 라헬이 죽은 뒤 아버지 야곱의 배려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요셉은요, 야곱이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귀중히 여겨졌지만 그는 형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보게 되면 직접 확인한 뒤 아버지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솔직하게 다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을 특별하게 이뻐하기도 했지만 더욱이 눈에 띄었던 것은 채색 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동안 참고 있었던 형들은요,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참고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데 요셉은요, 곡식 단에 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묶은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이 묶었던 단들이 자신이 묶은 단 주변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그가 그러한 꿈을 꿨다면 잠잠히 있으면 되는데 혼자 살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형들에게 달려가 그가 꾼 꿈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때 형들은요, 그 꿈 내용이 자신들이 요셉을 섬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화가 났었습니다. 며칠 뒤 요셉은요, 다시 또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또 꾸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자 결국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형들은 요셉을 죽일 기회를 살피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아버지 명령대로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살피러 온 요셉이 혼자일 때 결국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큰형 르우벤이 요셉의 생명을 뺏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벗기고 첫째 르우벤의 말에 따라서 그를 죽이지 않고요, 물이 없는 구덩이, 곧 커다란 저수 탱크를 확인한 뒤 그곳에 요셉을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분명 이 당시 요셉은요, 겁에 질려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형들은요, 그것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들 사이에서 관계를 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요, 이기적인 사랑 그리고 시기와 질투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요, 우리가 속한 모든 장소에서 서로를 향해 사랑과 온유함으로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형들은 함께 앉아서 요셉의 일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5절이고요.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러자 요셉을 향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형제들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누가 나서기 시작했냐면 바로 유다가 나서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6절과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중하더라.
여기서 유다는 그의 막내 동생을 죽이기 원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면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여 흘렸던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 것처럼 그들 스스로 피를 덮는 일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제안한 이 일도 사실 따지고 보면요, 다른 형제들 태도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자유인을 노예로 판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사실 이러한 제안보다 좋은 것은 사실 생각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들과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면 오히려 밀려오는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편히 자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것보다 더욱이 누군가 이야기해 준 것을 듣고서 바로 실행해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가 마주한 환경들과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각자 다른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생명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을 먼저 회복하고 그런 다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28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서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였던 그두라 사이에서 난 넷째 아들 미디안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당시 요셉의 형들은요, 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이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은요, 첫째 르우벤이 없을 때 앞서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르우벤은요, 요셉을 구출하여 무사히 아버지 야곱에게 그를 보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돌아와 벌써 일어난 일들이 보니 그의 마음은요, 큰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결국 르우벤은 요셉이 팔려갔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 함께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여기서 르우벤은 맏형으로서 너무나도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형제들은요,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하여 거짓된 상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31절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쓴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이들은 마치 요셉이 살해된 것처럼 쓴 염소 한 마리를 죽인 뒤 그 피를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에 묻힌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염소피가 묻은 요셉의 겉옷을요, 미리 심부름꾼들에게 들려서 먼저 아버지 야곱에게 보낸 것입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오신가 보소서하며. 여기서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요,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반감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요셉의 형들이 의도한 대로요, 아버지 야곱은 찢겨져 있는 그 옷이 바로 자신의 막내 아들 요셉의 것임을 알고서 짐승이 요셉을 해치게 되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때요, 아버지 야곱의 슬픔은 얼마나 컸던지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요, 그의 아들 요셉의 죽음이 너무나도 커서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거치며 오랜 시간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베옷을 걸쳤다는 것은요, 바로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상복을 입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야곱이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 자신이 몹시 슬퍼했고 가슴 아파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 모든 자녀들이요, 야곱에게 다가와 위로해 주려 했지만 야곱은요, 요셉을 위하여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 것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또다시 가장 비극적인 일, 특별히 모든 아들들 가운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들의 말을 들었을 때 들짐승들에게 찢겨서 죽은 아들의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마음은 괴롭고 슬퍼서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큰 계획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요셉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36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때요,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은요, 나중에 그가 애굽의 정치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38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다 함께 창세기 38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제 창세기 38장부터는요, 유다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다 가문은요, 근친상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석집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요, 아버지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생긴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요셉이 17세 나이로 애굽에 팔려간 그때로부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유다가 가나안 성읍 중 한 곳인 아둘람에 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의 접근을 환영했고 유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함께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에서의 경우처럼 집안의 관습,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관습을 깨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유다의 결혼은요, 정상적인 관계에 의해 성립된 결혼이 아니라 그의 성욕에 이끌려 먼저 여인과 함께 잠을 잔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2절을 보게 되면 여자의 아버지 이름 수아만 알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혼뿐만 아니라 그의 달려오는 자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유다의 가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기록이 되지 않고 그저 장인 이름 한 사람만,
알리고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3절에서 5절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3절에서 엘이라는 이름은요, 감사하는 자, 파수꾼 또는 주의 깊은 이라는 뜻이고요. 4절에서 오난이라는 이름은 힘, 그리고 정력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셀라라는 이름은 기도, 그리고 평화라는 뜻인데요. 주석에서는 셀라를 낳을 때 아버지 유다는 집에 없었고 유다 지방 중부에 있는 거십이라는 곳에 있었기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에서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6절부터는 유다의 첫 아들 엘의 결혼에 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럼 다 함께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자신의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자신이 직접 고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 족속 안에는요, 너무나도 가득한 성적 문란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 유다가 직접 며느리를 골랐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엘은요, 야훼 하나님 앞에서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녀가 죽게 되면 성경에서 아버지의 슬픔을 기록하는 것이 보통인데 7절을 보시면 아버지 유다가요, 장남 엘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단 한 가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야훼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결국 이 과정을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올바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면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항상 이렇게 예배에 힘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마주한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하지 않아 해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특별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귀한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장소 가운데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가운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가요 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것은요, 이 말씀은 수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수혼이라는 이 제도는요, 법률상으로 신분이나 재물을 상속받을 수 있는 남자가 없는 가정에 죽은 형이나 동생을 대신하여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한 형제나 그 친척이 그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던 관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이 제도의 목적은요, 자식이 없이 불쌍하게 죽은 형제의 가정을 세우고 그의 가족과 이름을 기억하게 하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실제로 행하던 아주 오래된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는요, 긍휼과 희생 그리고 형제를 가지고 이것을 따르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 9절과 10절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야훼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 두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 당시 형이 죽게 되어 자녀가 없을 때 씨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법적으로는요, 그 시동생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족보에 올려놓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오난은요, 이 제도로 인해서 형수와 같이 잠을 잤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형의 가족을 보존하는 데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의 이 동기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거룩한 의도를 완전히 왜곡시킨 큰 죄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이기적인 탐심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결혼의 그 목적을 부정하게 만든 그 죄로 인하여 결국 그는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 유다는요,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찾아가 이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함께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오난이 죽은 뒤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가서 며느리를 위로하기보다는 훗날을 기다리라는 막연한 약속만 주고 친정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행동한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단 한 가지, 그가 살고 있던 이방 가나안 사람들의 잘못되고 미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유다는요, 자신의 아들 셀라도 죽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난이 죽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서 단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만 행동했다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이끌 때에는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주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삶의 경건함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고 살아가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올바로 예배하여 경건한 삶,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을 때에는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세우신 그 가정 안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보살피며 다스리는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때에 그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그 무리를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가정에는 분명 살아가면서 좋은 날, 행복한 날이 있다면 반대대로 나름대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서 경건하고 화목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더욱이 자녀들이 우리들을 잘 따라오지 않을 때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경건하고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 우리 주님을 항상 찾고 의지하면서 모든 일들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면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어 모든 일들에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변화되고 더욱이 우리 자녀들도 변화되어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며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평안하게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경건함으로 올바른 가정,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이끄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가정을 보살피며 다스리는 믿음의 부모가 다 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 곧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업장과 직장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항상 우리 주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셔서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고 보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10월 세 번째 수요 저녁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창세기 37장 23절부터 38장 11절까지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고 이와 반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낙담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서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꿈과 계획을 우선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어서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며 우리 주님 안에서 가정을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시작이 오직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주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안에 의지하고 사랑하게 해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이 모든 나라를 정격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귀한 은혜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복된 나라를 삼아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을 위해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헌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리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